이 방언 얘기하면은 다들 생각하기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막 기도만 막 소리 지르면은 그것이 다인 줄 알아.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방언이 자, 육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딱 단호하게 설명을 하면은 영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영에 속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자, 영의 삶, 그리스도의 삶 똑같은 얘기예요. 육의 삶은 세상과 더불어서 물질과 겸해서 이걸 플러스해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무슨 주의?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그래,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 기복신앙이라고. 근데 이렇게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체도 기복신앙입니다. 왜냐? 육을 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내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서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쫓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자, 십자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 그리스도의 삶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세상 것, 육의 것 다 버려라. 그리고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오직 형제들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것을 목표,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해라. 그리스도의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소망이야. 왜?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뭐가 존재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되기 때문에. 근데 물질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인간적 사랑이라죠. 뭐라 하죠? 그 인간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혈과 육의 사랑. 이 사랑은 계산적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 자기 바램대로 요구대로 안 들어지면 불만이 되고 미움이 되고 또 다툼이 되는 이런 사랑. 그래서 항상 요동치는 사랑이죠. 자, 사랑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하면서 오늘 생일날이지 해줘야지. 그리고 해줄래다가 무슨 일이 생기니까 자기한테는 소중한 일이라고 여기니까 잊어버려. 그리고 미안해. 항상 이런 것이 반복이 되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기분과 감정 이게 다 어떤 것이죠? 혈기에서 나오죠. 육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요동치는 사랑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항상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이것은 바람에 나와요. 바람. 자기의 바람, 이상, 욕구 이것이 방연되는 사랑. 그래서 이 계산대로 안 해주면 서운하고 불만스럽고 또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과 부부간에 항상 일어나는 사랑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영을 욕조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없어야 돼요. 자기 자신, 자기를 앞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버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버리고 지체를 죽이고 또 성경에서 로마서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어. 오직 형제들을 위해서 살고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포옹하고 흡수하려면 내 바램이나 욕구나 이상이나 가치나 꿈이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버려져야 내가 남을 다시 말하자면 내가 종이 돼서 다른 사람을 임금처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섬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정욕, 젊은 날의 정욕을 다 버리라고 선생. 너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왜냐? 인간의 육체는 항상 오감을 통한 뭐가 있죠? 욕구가 발휘가 돼요. 욕구는 욕심. 이 욕심은 뭐를 낳아요? 죄를 낳습니다. 감정을 낳죠. 이 감정으로 몰입해서 방언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합니다. 이건 육에 속한 겁니다. 영에 속한 거. 기독교가 하는 형태는 작교들이 하는 형태. 감정을 붙박게 해서 울고 또 그 감정에 따라서 노래하고 춤추고 또 감정에 따라서 하는 행위를,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나는 행위는 부딪혀서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왜냐? 의욕으로 앞서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의욕으로 봉사를 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세상인들도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선대할 자를 선대하냐. 이거는 악인들이 하는 것이고 세상인들이 하는 거예요. 사회적 봉사, 적당한 봉사, 적당한 봉사.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교회보다도 대기업들이 더 사회적 봉사하고 수백억씩 더 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자신의 모든 것,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이게 십자가라니, 이게.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것,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사랑. 이런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쫓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을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소망도 쫓지 않으면서, 세상과 물질을 위해서 자기의 만사형통, 이거 불교에서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잡신들을 섬기는, 잡신들이 항상 쓰는 게 만사형통.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그것을 신앙화가 되어 있고, 그걸 믿음화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셨기 믿습니다. 맨날 주라는 얘기. 이것은 육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있죠, 성경에? 에서가 자기만을 위한 축복만을 구하는지라, 축복만을 위한 눈물을 흘리지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못 받았다? 해결을 이루지 못했다고 나. 에서가. 다시 말하자면 자기 축복, 물질, 만사형통, 요것만 구하다가 결국은 해결도 못 이뤘다. 왜죠? 이것을 물질은 뭐래? 물질과 세상 것을 구하면 뭐가 생겨나요? 욕심이 뭐가 돼?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평생을 해도 이 욕심이 육체의 욕심이 중심하지, 항상 중심한 이상은 죄와 해결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이 두 마음을 지닌 가증한 자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한 겁니다. 육을 사는 믿음은 항상 머리 믿음, 지식 믿음, 말의 감동과 교훈을 쫓아하는 무슨 믿음? 의욕 믿음. 믿습니다 하는 의욕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들은 바람 앞에 있는 겨와 같아요. 자기 앞에 죽음이 탁 들어오거나 자기 앞에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런 믿음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믿음이 머리의 지식적 믿음, 그 다음에 말의 감동과 교훈을 쫓아난 의욕적 믿음. 그래서 의욕으로 행위를, 어떤 봉사를 했을 때 서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또 즐겁게 할 수가 있는데 안 해요. 다툼이 생깁니다. 왜죠? 의욕으로 하는 믿음에는 습관이 항상 고려가 되죠. 습관이 나와요. 자기 습관. 그 자기 습관대로, 자기 바람대로 상대가, 봉사자 상대가 서로 안 해주면 이제 거기서 편갈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싸웁니다. 허다하게 싸워요. 그래서 큰 교회들마다 이것이 아예 분리가 돼 있어요. 편파적으로. 있는 자, 없는 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장로, 권사들, 끼리끼리. 이것은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자면 지식적 믿음이고 말의 감동의 한계, 교훈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의욕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정욕과 욕심이 존재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목표로 하니까 당연히 죄가 습관만 없애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맞죠? 성경엔 그렇게 지금 신약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 죄를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멀리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누가 모르나? 근데 어떻게 멀리 해야 되는지, 죄가 어떻게 해서 계속 생겨나는지, 또 죄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안 가르치고 무조건 죄 지면은 반성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반성이 돼 있어요. 오히려 죄가 습관화가 강한 사람들은 죄를 경히 여겨버려요. 그리고 남의 죄는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나와준 게 마리 감독님과 교훈인데, 자, 12페이지 보세요. 1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여기서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게 되는데 지금 이거를 성경이 변개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하노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침이라. 왜죠? 그리스도의 고난. 자, 그리스도의 소망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게 되면 욕심과 정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존재가 존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의 고난만 받아갖고 정욕과 욕심이 없어진다고요? 그럼 불교의 도나 똑같은 거야. 불교의 도승들 고난을 당하고 밥을 안 먹고 자업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지체를 죽이잖아. 그런데 죽어요? 안 죽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인간의 능력이지 신의 능력이 아니지. 다시 말하자면 육의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사람의 한계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해도 그 한계를 못 이긴다 했죠. 그런데 육체를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죽이실 수 있다. 그러면 본의 안 되죠,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여? 그리스도니까 죽이시는 거고 우리는 못 죽이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데 그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얘기잖아.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그 스스로 고쳤는데 우리는 못 고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뭘 가져야 돼요?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뭘 갖고 있어요? 의욕을 갖고 있어요. 의욕을 갖고 하다 보니까 행위에 부딪혀서 습관에 항상 넘어져서 다툼이 생기고 편갈림이 되고 서로 중상모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이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간사하고 교활한 저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희생.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이. 줬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하고 은근히 인간의 욕구는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안 해주면 서운해. 이제 서운함이 쌓이다 보면 계산이 되죠. 아,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구나 하면 거기서 뭐가 올라와? 미움이 올라오고, 처음에는 서운함인데 미움과 분과 하가 올라오지. 그렇죠? 경험해봤죠?
그것이 사랑인 양 착각을 했었던 거지.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아니었죠? 그것은 내 바램이었던 거지. 요구였던 거야. 내 몸에서 요구했던 것이에요. 상대가 해주니까 좋았는데 안 해주니까 이제 내가 해준 만큼의 손해를 보는 듯한 계산으로 서운한 계산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그래서 자기 지체를 죽이려면 자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없는데 지체가 안 죽어. 그렇죠? 여러분들 지체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각성하고 다짐하고 자 여기서는 여기 기독교의 생활은 각성, 다짐, 결심, 의욕, 확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말의 감동과 교훈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의욕을 불태워서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은 뒤돌아서면 그냥 꺼져버리죠. 아 그렇구나 뒤돌아서면 꺼져버려. 항상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피감이 점점 커져가고 곤비함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고 지쳐가고 찌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립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가만히 옆에 보면 깡말라고 있어요. 눈물도 안 나오고 이렇게 고통도 잘 못 느끼고 눈물도 안 나오지 아픔도 못 느끼지 슬픔도 그 다음에 웃음도 별로 없어요. 그냥 메말랐고 지쳐있어. 대부분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나마도 그 돈의 그 의지에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조금은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돈이 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형태가 변해갑니다. 인간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전부 그 형태가 변해요. 왜죠? 바로 영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영이 소멸돼 버리면 그 공허함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자, 우리가 은사가 지체를 죽인다는 말씀은 한번 더 봅시다. 자, 2페이지 봐보세요. 2페이지. 자, 줄 쳐진 데 읽어봅시다. 제일 윗부분. 2페이지 제일 윗부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마지막은 영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은사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자, 그 1번 또 읽어봅시다. 줄 쳐진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영으로서 인도함을. 근데 영이 어떻게 인도하죠? 자, 방언은 영이 기도하거냐 그랬죠? 이 방언에서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금 방언은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능력이 없어요. 내면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 신의 성품을 이루어가고 몸의 악한 마귀의 일을 주께서 뭐라 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없애게 오셨다 했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7가지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교만, 거짓, 미움. 이 7가지 감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귀가 이 습관을 만들어 놓거든. 계속 죄를 저감하게. 이것을 없애주는 바로 방언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그 능력을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다 삭제가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이 7가지 감정의 습관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서 나오는 방언이 나와버려요. 육에서 나오는 방언. 육에서 나오는 방언도 반드시 사탕발렘이 사탕이 주는 게 있죠. 자, 감정에서 나오는, 감정은 뭐예요? 감정은 어디서 나와요? 의욕에서 나와요. 의욕은 뭐죠? 혈기입니다. 혈기에서 나오는 감동을 일으키죠. 순간적인.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막 음악을 들고, 음악이 신의 역사거든요. 감동을 들여서 막 춤을 추고 그게 성령춤이고 그렇게 막 춤을 추는 것이, 하지만 그거는 음악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북받쳐서 의욕으로 잠깐 나오는 기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죠? 절규할 때 가슴에서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듯이 그 가슴 깊음에서 마음의 한 핵심 가운데서 올라오는 뭐냐? 겸손입니다. 올라오는 겸손. 그 겸손은 다시 말하자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희락이란, 감사함이 따르는 겸손함. 이걸 희락이라고 해요. 이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절로 감사함이 가슴속에서 북받치게서 나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2번도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죠? 자, 행실의 선을 가지라 했어요. 육체의 정욕. 자,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7가지의 악한 마귀가 만드는 이 습관이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역사를 함으로써 선과 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과 의도 행하지 않는 능력자, 선과 의를 행하지도 않는 의욕으로 행하는 사회적 봉사,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십자가의 사랑인 양 떠들고 있어요.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욕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왜? 자, 방언의 능력은 뭐를 가져다 줘요?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준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 4번 읽어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랑이 부은 바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 능력이 사랑이 부은 바 되니까 자연히 선과 의를 행하죠. 그런데 선과 의를 행하지 않는 봉사자다, 능력자다, 예언자, 전부 다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의 감동만 앞세우는 거고, 머리에다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여놓고 예언이라고 한답시고 기름을 하고 있죠. 어느 여자가 어느 큰 어떤 교회에서 예언학교, 무슨 학교, 전부 다가 주술과 복술입니다. 100%. 왜냐? 예언은 성경책이야, 성경책. 환상을, 자, 성경에는 분명히 환상이나 기름이나 꿈을 해몽하는
그 헛된 것을, 허탄한 것을 보고 예언하거나 말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복술이라, 주술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접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자들 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안 봐요. 너무 안 봐. 하나님께서 잡신들처럼 뭐 개개인이 어떻게 하겠다. 성경 그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있는 두루마리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너는 다시 나라와 방백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하리라. 그 말씀을 갖고 태어나서 그 말씀을 갖고 태어난 자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은사가 커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입술에 가지고 온 것을 발설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찬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찬미를 갖고 하지 여러분들은 찬양하진 않아요. 찬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젖먹이 아이 옹알임이 바로 찬미예요. 젖먹이 아이를 사탄에게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젖먹이들 아이들에게 방언을 줬다 했어요. 찬미를 줬다 했어요. 왜? 젖먹이 아이는 영만 갖고 있으니까. 영과 마음만 갖고 있어. 마음이 아직 더럽혀지지 않고 때묻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젖먹이 아이들의 영이. 그 옹알옹알옹알. 그게 바로 방언이고, 그게 천사의 말이고, 그게 천국인들의 말이고, 그게 그 말이 능력에 나타나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그거는 콘스탄트 왕이 성경을 변개시킬 때 전부 다 자기들의 언어가 아니고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서 언어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상식을 생각합니다. 귀신들도 바울을 알아봤다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자기 이름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이름을 들어서 자기 이름을 말하는 그런 팔푼이가 어디가 있어요? 그건 팔푼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 말 안 해도 귀신이 알아먹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에바다란 말이 나오죠. 이거 열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라 네이힐라슈 레솔라이눔 르크하루 하스이슈 이것이 바로 천국의 언어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뜻이에요. 몸에서 떠나가라. 너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라. 이런 책만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기독교의 목사들이 이 변개됐다는 거 하니까 이단이래요. 엘리 나막 사막다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께서 뭐라 하셨죠?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안 써져 있네요. 뭐라고 써져 있죠? 주여 내 영혼을 의탁하오니 주께 의탁하오니 받아주소서.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마가 마태나 누가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니. 변개시켰다는 게 그리스도를 엿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엿보여 놨는데 2000년 동안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경을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뜻을 몰라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예루살렘이란 뜻을 몰라. 왜냐? 천국의 어원이기 때문에. 방언을 아는 사람은 천국의 어원을 다 알아야 돼. 예루살렘, 임마누엘, 그리스도, 네피림, 에바다, 엘리 나막 사막다 전부 천국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어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해 놓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엘리 나막 사막다리가 그리스도를 엿보이기 위해서 콘스탄트 왕이 유세비우스 학자를 시켜서 변개시켜 놨는데도 그 변개된 것을 2000년 동안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도 한 명도 없어요.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이란 말을 쓰는데 예루살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예루살렘 쳐보세요. 이스라엘의 수도. 그게 뜻이에요? 아브람, 열국의 아비, 사라, 열국의 어미. 그 뜻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천국에 우리 성 예루살렘에 오른다고 그랬는데, 들림 받을 때 성 예루살렘을 오른다 했는데 예루살렘을 몰라? 천국의 뜻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보내심을 입은 자란 말입니까?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 살렘 완전인들의 영원한 나라, 예루살렘.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친히 도우신다 했어. 성령이 도우신다 했어. 성령이 도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은사가 도운다고 해야 돼. 성령이란 말, 은사라겠다, 성령이라겠다, 은사라겠다, 지 맘대로. 왜냐? 왜 은사가 맞느냐?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통달했기 때문에 말씀을 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보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는 율법에 속한 자, 말씀을 배워야 할 자들이 보는 것이지, 이미 성령이 임해버리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거니와 그랬죠. 주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다 통달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통달의 도를 누가 보여줬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성령은 다 아느니라. 그런데 기독교의 성령은 전부 다가 내용물이 없는, 증거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런 말씀이 전부 다가 적용이 안 되는 엉터리 성령, 거짓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밥먹게 하면서 그걸 모략이라고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악한 짓은 다 하고 격하고 모나고 거친 것들을 함부로 하면서 그것을 능력자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방언을 받은 자라고 능력자라고 합니다. 목만 쉬면은 엄청 겸손한 저기한 자, 높은 자, 이런 자, 껍질적인 표면적 가치, 이런 것만 얘기해. 내면의 가치는 아예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향기가 난다든가 빛과 소금처럼 그 사람의 삶이 가치 있게 살다든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전부 다 말뿐이라니, 말의 감동과 머리에 지식만 넣으면 자기가 머리 지식적으로 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고 배웠다 하면 굉장히 스스로가 능력자이냐 교만을 떨고 앉았어요. 그런데 표면적 가치의 가치는 뭐라 했어요? 표면적 가치의 할례를 받을지라도 할례가 무할례라고 그랬어요. 할례가 아니라니. 이면적 가치, 내면적 가치.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기적을 받다고 해서 그 기적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구원됐어야 돼. 자, 이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 그 4번에 세 번째, 우리가 사랑을 쫓아난 소망으로 난 은사로서 그랬죠. 은사로서 진노함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어떻게 해서? 사랑을 쫓아난 소망으로 난 은사. 사랑을 쫓아난 은사로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뤄가는 자는 바로 어떤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하고 여러분들의 삶하고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열매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이런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낱낱이 이렇게 가르치지 못해요. 왜냐? 증거가 없고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읽어봅시다. 줄쳐진데 밑에 부분 한 구절 있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은사를, 신령 은사를 여러분이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은사 부분이 많이 삭제가 돼서 변개가 돼서 지금 성경 내용에 보면은 무슨 은사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은사를 다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분별을 못하는데 지혜가 있으면 뭐해? 지혜는 분별이 되어야 지혜가 나와요. 죄와 악과 선과 의가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 사람이 죽고 사는 이치, 신우 사이에
이런 것조차도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이치도 모르면서 하늘나라에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있는 황당한 얘기나 하고 상상이라는 그런 얘기를 갖고 마치 천국을 갔다 온 것처럼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이고 이런 황당한 이 책들이나 나눠주고 보고 앉았고 이게 이제 긴드 싶으면 나눠줬다가 아닌드 싶으면 그거 믿지 말라는 식으로 자기도 몰라. 자기 자신도 가름을 몰래. 가름할 수가 없어. 어떤 게 진실인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을 오르고 내릴 사람도 없거니와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린아이들한테 홀리기 어린아이한테 그런 증거를 안 보이십니다. 그 보이면 다 같이 보여야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엿보이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가 유튜브에 나오는 천국 지옥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왜냐? 천국과 지옥 사이는 수렁이 있어서 건너가고 건너올 수가 없다고 주께서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도 지옥은 안 가요. 하나님께서도 지옥은 안 간다고.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3페이지 윗부분 줄줄인데 읽어봅시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 다음 내용도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은사도입니다. 이게 성령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이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 자체를 볼 필요가 없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예언이 존재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우리같이 성경을 보느냐 안 봅니다. 왜냐? 예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은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방언이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이제 육성으로 하는 여러분들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못하니까 영이 인도를 해서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끔 만들어요. 그게 바로 방언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는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것을 받지 못하면은 모든 게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방언을 받았을 때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방언을 받은 자를 제가 할례제라고 그랬죠?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인데, 자,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을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이것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기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7가지 이 습관이 들어있습니다. 이 습관의 죄가 계속해서 죄를 발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이 7가지 죄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내용이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면
7가지 감정이 있다 했죠? 자, 그랬죠? 아까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거짓말, 교만, 미움, 거짓. 이것이 7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 7가지의 이 감정이 자,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육신의 내 속에 거하는 내 육신에 거하는 것은 죄인이라. 이것이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육신에 거하는 것은 죄인이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나니 오남도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원하는 것은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결정하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있으나 육신에 속해서는 내가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읽어봅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자,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육신에 지금 속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방언 초창기 받고 받는 이런 시점, 이 시점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데 방언을 받았다는 시점이 바로 나옵니다. 방언은 받고 있어도 방언을 받은 자는 뭐라 있어요? 자, 할례를 받은 자는 뭐라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예요? 율법에 속하지 않는 자예요? 율법에 속해서 그 의무를 지녀야 하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방언. 왜냐? 율법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어요. 사랑을 공급받지는 못했어, 온전하게. 그렇죠? 사랑이 완전히 공급을 받았고 완전히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그 사랑을 채우는 건데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그랬죠? 사람의 마음은 하늘과 같다고. 그럼 하늘과 같은 마음을 하루아침에 몇 시간 해가지고 방언이 채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방언 많을 때 저는 12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씩 했어요. 방언. 잠자면서도 방언이 영이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수년을 그렇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릇이 한올인데 그 한올에다 채우는데 그 방언이 1시간짜리를 뭐 10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불의 혀같이 강화해서 사람이 그 불에 꼭 녹을 것처럼 강직하고 강합니다. 그 방언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고 여러분들을 인도해요. 기도가 인도해버려요. 맞죠? 예. 자, 읽어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마음이 두 개가 있다 했죠? 자, 선을 행하려면 영으로 가고 육으로 가게 되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바로 나와요. 읽어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내 속사람이라는 것은 자, 우리의 속 안에 속사람이 있다 했죠? 그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죠. 양심을 쫓아서 양심의 법을 쫓으려고 하죠. 그 양심이 바로 영이기 때문이죠. 저 읽어보세요 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마음의 법과 자, 육신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욕구를 쫓아난 법과 마음을 쫓아서 영을 쫓아서 양심의 법이 양쪽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워서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법이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말하자면 죄가 자기가 사로잡혀 가는 것을 뭐가 봐요? 뭐가 본다 했죠? 자기가 본다 했죠? 영이 보는 겁니다. 이제 영이 본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분별 인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 죄를 품을 때는 이미 혈기가 올라오고 의욕이 올라와서 죄가 자기가 그 진행되는 과정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분에 이끌려서 그 행위에 그냥 쓸려서 행위대로 행동을 하는 마음이 이끌려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죄가 발생되는 순간에 뭔가를 볼 수가 없어요. 한 몸이 지체가 그냥 그 행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가 발생이 된 다음에 혈기가 가라앉으면 그때 자기 잘못이 느껴지거나 그럴 때는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러죠. 죄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내가 죄가 짓고 있구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혈기 때문에 혈기에 쓸려서 그 행위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오후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가 사로잡아가는 것을 자기를 본다 그랬어요. 그거는 영이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럽니다. 방언을 받으면 이제 영이 이제 그 방언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습관에서 발휘되는 죄가 습관적으로 발휘되는 그 과정 현상을 자기 몸에서 봐요. 자기가 자기 몸에서 저지르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도하게 돼요. 거기에서 바로 말씀에 뭐라 했죠? 갑옷을 입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무장이 됩니다. 내가 점점 처음에는 10번 넘어진 거 8번, 7번, 6번, 5번, 4번, 3번, 1번. 그리고 이제 제가 딱 발휘가 될 때 딱 기도가 들어가 버려. 그리고 발휘가 안 돼 버려. 거기서 그냥 주저앉은 식으로 덮어져 버립니다. 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가 끊어져 버려요. 무엇으로? 사랑으로서. 그런데 그 죄들은 거의 다 뭐죠? 사랑이 없는 습관이죠.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거짓말, 교만, 미움. 그렇죠? 사랑이 없는 습관이거든요. 사랑이 분바되니까 당연히 그 습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바로 은사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그렇죠? 제가 뭐라 했죠? 여러분들의 아이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 했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처럼 순수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신의 성품은. 이 성품을 얻게 하는 것이 진리고 그 이 성품은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받도록 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은사에 돌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주술이나 복술을 갖추고 마치 방언 인양하고 성령 받으냐는 그런 허구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전혀 다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방언들 10년, 20년 한 사람들 사탄 방언 기독교에서 하는 분들 전부 그렇죠? 이런 내용 처음 들어보잖아요. 누가 가르치지도 못해. 왜냐? 열매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도 없기 때문에. 그저 혹으로 자기들 임의적으로 막 해석해버리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향기가 나니까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무슨 신앙이라 하죠? 신비주의라고 하죠. 근데 신비주의라는 그 자체가 좀 비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귀신 역사하니까 향기가 좋은 향기가 안 나요. 그 신비주의에 들었다는 사람들 전부 보면 다 귀신이 장난하는 귀신의 놀이에 놀아나는 귀신이 허허하고 쓰러져? 그러고 귀신이 빠져나갔어? 7가지 귀신이? 성경에서 더 악한 귀신이 역사한다 했죠? 7 귀신이. 그런데 7 귀신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있어? 자기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십계명 1장 1절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랬죠. 시기의 신, 질투의 신. 이 7가지 귀신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을 못 갑니다. 7 습관을 계속 발휘해서 죽을 때까지 죄를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죄가 끊어지도록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지 각성 다진 결심을 평생 동안 하면서도 죄짓고 회개하고 밥 먹듣기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신앙들은 전부 다가 성경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전부 다가 엉터리고 거짓이고 가르치는 사람들 입맛대로 밥맛대로 멋대로 가르치는 형식적이고 또 이론적이고 극히 이론적이고 극히 기우라는 말 같고 자기 입맛대로 펼쳐놓은 성경에서는 그거를 사람의 주장을 계율이라고 합니다. 괴사, 허사라고 합니다. 괴사를 계율을 품는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쳐야지 성경이 벗어나 있는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연약한 자를 미혹하게 해서 죽게 만든다고 멸망으로 이르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 증거가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이 전부 다가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부합돼서 다 내 몸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체율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체율이 안 되면 그것은 거짓 방언이고 거짓 성령이고 거짓 은사고 거짓 예언이고 거짓 바로 은혜입니다.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았다. 그것은 누룩입니다. 순간의 감동, 뒤돌아서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은 우리 사랑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고 은혜를 낳는 항상 감사를 충만하게 하고 풍성한 연보를 내는 밑거름이 되지 그것처럼 사라져버린 말의 감동처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탕발냄식의 누룩이 아닙니다. 사람의 교훈은 다 누룩입니다. 말의 감동과 교훈도 다 누룩입니다. 진리는 능력 안에서 부여되는 그 능력의 열매고 증거입니다. 그것에서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